오늘 구원론 5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로마서는 교리편이자 기독교가 무엇인가, 특별히 기독교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내포적 대표자 원리라는 걸 했어요. 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뭐예요?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DNA라는 게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아지는 후손들은 똑같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아이가 태어나면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벌써 죄부터 짓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성질내고 시기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망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한 분의 내포적 대표자, 둘째 아담이라고까지 표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와 심판을 몸소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내포하시고 대표로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똑같이 선악과를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거나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아도 그분이 날 대신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택한 바른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성이 없어지지 않아서 죄를 범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거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받은 뒤에 짓는 죄는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하나님의 보좌는 법정입니다. 근데 그 법정 옆에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죄를 범했다 손치더라도 그 죄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 흘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력 상실에 걸려서가 아니라 그냥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열만큼의 죄를 지면 주님의 은혜는 열보다 더 커야 이게 지워지잖아. 1억의 빚을 졌으면 1억 이상을 줘야 빚이 탕감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6장에서는 아주 우문을 던집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가 더 많이 지면 더 큰 은혜를 받겠네, 이렇게 말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현답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엇이다. 오늘은 그 바로 놀라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포적 대표자 원리에 의해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구원론 5번째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원칙을 배우는 것은 정말 좋아서
이 원칙이 해결되면 나머지 교훈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얼마나 재미있다고. 오히려 우문 때문에, 어리석은 질문 때문에 더 쉽게 느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보십시다. 자, 전체 제목을 읽을까? 전체 제목. 시작. 내포적 대표자 원리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요? 자, 1번. 시작. 조건 없는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죄를 지어야 할까요?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아,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더 많다고요? 그럼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좀 더 지면 되겠네. 그건 아니다. 1절, 2절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에 거하겠네. 그럴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좋을까? 2번. 시작. 내포적 대표자 원리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원리. 이게 아주 중요한 대답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나와요. 앞으로 3, 4, 5, 6은 여기서, 3, 4, 5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신앙 고백이에요. 세례 여기서 신앙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 하나 됐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포적 대표자 원리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절 5절 본문을 읽을까요? 시작. 무릇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게 하리라.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건 주님과 그러니까 연합된 거다. 하나가 됐다. 한 몸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죄를 따라다니면서 그 마귀의 종로로서 닦일 수 있겠느냐. 3번이 바로 그거예요. 시작. 옛사람 죄인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시 옛 주인인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 됐는데 왜 마귀를 따라서 살 수 있겠는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죄를 안 짓느냐? 아니, 짓지. 왜? 우리 죄성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고 싶어서 따라다니면서 마귀의 종로로 설 생각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주님이 처리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그 방향을 틀고 사는 것이다. 죄를 범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진짜 속마음은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으니 내가 마귀의 노릇, 죄의 종로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며 신앙생활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 같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 죄를 절대 짓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놈은 그놈도 못하는 거를 남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죄를 우리가 안 지면 그분이 거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일부러 지을 거야 없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 됐으니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죄의 종이 될 수는 없다.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아멘.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교리가 딱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이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이지. 자, 이제 본문을 읽었죠?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멘이지요? 설명을 듣고 본문을 읽으니까 아주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럼 자, 네 번째는 뭐라고 했나? 시작.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6절부터 11절까지 기따란데 앞부분엔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10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포적 대표자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고 주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 주님의 사람이 된 뒤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됐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라고 써 있었어요? 평강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라고만 썼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뒤집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누구냐 하는 건 거기 안 나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삭개오와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누가복음 19장 공부합니다. 근데 거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어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예수님은 좀 자세히 보려고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으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그 구세주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랬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먹고 자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사모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벌써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러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들어오는 걸 보고 반가워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하나님은 기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누구냐? 내 포적 대표자 원리에 의해서 의로워진 나는 하나님의 아심바 되어 있는 살아있는 자식이다. 옛날 아이가 아니라 지금 앞에서 재롱을 떨고 있는 자식과 손주와 같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이다. 그걸 알라는 거지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내가 이게 일부러 만들어서 시작. 나의 앞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동그라미 2번 하나님 실존 앞에 살아있는 나. 괜찮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여기까지는 뭐냐면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옛날 뿐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내 앞에 살아계신 분이다. 그 다음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영원히 사신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도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는 일을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엔 아주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무기가 되어서 원수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아주 전투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쓰여지는 존재다. 방관하는 자나
가만히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소극적이고 나약한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 시작. 이제는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가 되어 살아갑니다. 12절부터 14절이에요. 다 같이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지만 죄를 지으려고 쫓아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내포적 대표제 원리에 의해서 의로워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어야 된다. 어디 은혜가 됐으면 아멘.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44년간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고 난 그것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점점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도 못하도록 대지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우라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승리를 할 것이지 나태하거나 패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